역대하 13장 우리 봅니다. 13장. 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12장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12장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참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나가고 제사장들이 몰려들고 레위인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쭉 받아서 3년 동안 치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에 대해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을 주셨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 악을 다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런 걸 섬기지 않으면 좋은데 이 우상 섬기는 것이 솔로몬 때에 들어왔던 것들을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산당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별히 르호보암은 자기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대신 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계속 살아 있어서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까지, 그리고 지금 바로 아비야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아사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밖에 치리를 못한 거죠. 그런데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역대하 우리 11장 20절 1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부터 읽어나가면 좀 더 쉽겠네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 낳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어서 난 아들이 아비야고, 이 아비야를 세워서 태자를 삼고 이 아비야가 왕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아비야의 어머니는 마아가죠. 압살롬의 딸 마아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미가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네요. 좀 차이가 나죠?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그러니까 아비야라는 말이죠. 아비암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럼 압살롬의 딸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 이름을 쓸 때 이걸 아마 조금 잘못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아비야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 통치한 것이 아니라 3년 딱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아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때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비야가 지금
거느리고 있었던 유대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모두 80만 명이 모였고요. 아비야가 택한 유다 백성들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꼭 두 배입니다. 40만 대 80만이 싸우면 그건 말을 할 건 없이 북이스라엘이 이긴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놓고 아비야가 그들 앞에서 설득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었으며 어떻게 배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쭉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는 말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십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은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제사장 되는데 레위 족속들은 다 이제 없애버렸었고 북쪽에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마다 이제 돈 주고 이제 장립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조속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설치해 놓고 금등대에 불을 켜고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느냐.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가 우리하고 싸우면 너희들이 질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을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지금 여기 아비야가 신앙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신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작전도 제대로 못 세워요.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은 군사들을 가지고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세웠죠. 앞과 뒤로 복병을 두고 저들을 몰아서 유다를 다 점령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크게 패하게 하셔서 저들을 도륙해서 죽이는데 50만이 이때 죽었다고 그래요. 말이 50만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건요. 50만이라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겼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군대 수로 보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였다 그 말이죠. 아비야, 유다의 군대는 40만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인데 40만이 80만을 50만이나 돌이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죽이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는 다시는 여로보암이 승리하고 이기는 일들이 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웠던 그 목적을 여로보암은 빗나가서 자기 중심의 신들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오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로보암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비암은 왜 3년밖에 못 살았느냐, 왜 치리를 못 했느냐고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역대하 기자는 아비암이 굉장히 신앙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아비야가 죽어서 그 다음 때의 아사에게로 넘어갔더라라고 14장에서 기록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저거 찾아봤던 열왕기 상 15장 한번 더 다시 가보도록 합니다. (15장 1절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큰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더라라고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부친은 르호보암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 아버지 때 솔로몬 때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던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산마다 산당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극한으로 나가면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7일의 기간을 주질 않고 3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빛을 줬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로 한번 보십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준 것이지 아비야 때문에 준 것은 아니었더라는 내용이에요. 이 아비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만 사용했지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오로지 찾고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50만을 도륙하면서 적은 숫자로 배나 더 많은 숫자를 가졌던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들에게 승리를 줬을 때 왜 주셨느냐 1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보면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요, 이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상에서는. 근데 여기 역대하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전쟁에서 이겼더라.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지금 볼 것인가 한번 염두에다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하고 달려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지침을 받고 여로보암도 죽게 되고, 그런데 사실 아비야가 먼저 여기 치리를 못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아사왕과 같이 또 치리하는 일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먼저 죽은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한번 보세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치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 때에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대순으로 보면은 아사왕 때 여로보암이 같이 있다가 죽습니다. 아비야는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는 3년밖에 치료를 못했거든요. 3년 동안에 부인 16을 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있었을 때 태자로 있으면서 결혼해갖고 자녀들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년 동안에 아들을 막 이렇게 22이나 낳고 딸 16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 르호보암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태자로 있으면서 자녀를 낳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누리고 치리한 것은 3년인데 3년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과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끝났는가는 기록이 안 됐지만 3년 동안 치리하고 나서 병들어서 죽었든지 이렇게 죽었고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사가 대를 있습니다. 내일 또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 근데 마지막까지 좋은 길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않냐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오히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조금 풍성해지거나 잘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마지막이 다 흐려버렸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겠다,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됐으면 우리에게 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